네, 열린 새신자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드디어 다음 주부터 이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처음으로 제가 이곳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며 예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0%의 인원이어서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아주 큰 기쁨과 은혜가 있는 첫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 예약을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는 멋진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누가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나의 최고의 한 해가 될 거야. 후회를 뒤로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때를 채워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여정을 갈 때에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 하는 게임을 보니까요, 이 펭귄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막 뛰어가면서 물고기를 먹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면 이 웅덩이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탁 걸리면 텅텅텅 하면서 속도가 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잃게 만드는 그런 함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함정들을 잘 피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멋지게 직진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이스라엘도 그들이 함정 가운데 빠져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들도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정에 빠졌고 그들은 오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애가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이다, 비통의 노래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이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간 여러분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어떤 강한 예방주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몰던 차가 있습니다. 소나타 뉴 EF라는 차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은색에 앞에 이렇게 약간 볼록볼록 볼륨이 있는 아주 멋진 차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좀 큰 차로 바꾸려고 그 차를 산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 이 차가 나왔을 때 이 일본이 아주 공격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이 현대차에서 아주 긴장을 하고 이 내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긴장하면서 만든 차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엔진과 부속품들이 너무 다 좋은 것들을 쓴 거예요. 그거를 샀는데요, 제가 뭐 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10년 된 소나타 뉴 EF를 샀습니다. 10년 됐으니까 많이 낡았죠. 차가 구석구석에 뭐 이렇게 녹도 많이 쓰고 했습니다. 그래도 뭐 한동안 잘 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혹시 낡은 차 좋아하세요? 그 차는 좋았는데요, 여러분 낡아서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낡아서 좋았던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성도분이 제 차를 보시더니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차를 보면서 은혜 받는 분을 보고 제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차를 타고 다니시는군요, 이러면서 되게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좋은 게 없었습니다. 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근데 어느 날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이 영동대교를 건너가고 있었는데요, 교통량이 많을 때여서 많은 차들이 서행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차가 거의 영동대교 남단 끝에 이제 건너가기 직전에 거기서 이제 멈춰 선 거예요.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불이 났나 보다, 큰일 났다, 이거 119라도 전화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연기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연기가. 그래서 정말 가까운 데서 불이 났구나, 알고 보니까 제 차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강대교 그 한강에 있는 다리에 위에서 차가 멈춘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그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인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차 안내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저랑 인사를 했습니다. 결국 그 차는 거기서 멈춰섰고 저는 그 차를 바꿔야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차가 낡아서 좋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좋은 분을 만나려고 어떤 좋은 곳에 갔습니다. 이제 만나러 갔는데 가니까 거긴 조금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좋은 고급차, 뭐 외제차 막 있는데 제 뉴 EF 소나타 10년 넘은 차가 딱 있는데요.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차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약간 부끄러운 차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부끄러운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차가 낡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낡은 차를 가지고 있음을 부끄러워하는 나의 생각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보다 가장 위험하고 좋지 않은 것은 나의 낡은 사고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낡은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랑 혹시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남존 여비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남자는 가치 있고 훌륭하고 잘하는데 여자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옛날 이제 조선 후기나 이럴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사람과 대화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시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여존 남비 이런 사상이 더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제 딸이 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노래 아세요? 이 노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동시대를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슨 노래였냐면, 이제 아이들이 부모가 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가장으로서 나의 중요한 역할은 돈을 벌어다 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좋은 말이죠. 경제를 책임져야죠. 그런데 사실 돈만 벌어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굉장히 이제 낡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만이 아니라 오히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과 관심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 딸 아이에게 한 이제 뭐 3살 됐을 때, 4살 됐을 때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가서 잘 알려줬습니다. 딸아, 세상이 변했단다. 아빠는 알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엄마는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낡은 사고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저는 가장 최악의 낡은 사고방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함정이 되고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함정. 여러분, 그 가장 낡은 사고의 방식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는데요. 무슨 생각이냐?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나의 뜻과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어떠한 수단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낡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진 친구를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친구랑 함께 오래 할수록 내가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진 리더들 옆에 있잖아요. 팔로워들은 다 소진돼 버립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요, 국가 전체가 감옥과 같은 곳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생각은요, 사람의 창조물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여러분, 이것이 왜 낡은 사고방식이냐면요, 굉장히 오래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로 이 생각이 거슬러 올라가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 인간이 있을 때에 사단이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사람이 그것을 허용하고 수용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남자는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고 아내에게 떠넘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자도 뱀을 핑계대고요. 그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고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이어받은 인간의 첫 아들은 살인자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자신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나의 재산은 하나님 안 받았고 내가 무시당했고 기분이 나빠서 아벨을 죽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 투성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복하려고 하고 노예를 삼으려고 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한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낡은 사고방식, 그러면서 치명적인 사고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그러한 함정으로부터 길을 잃어버린 인류를 건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 속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가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자기 중심성에서의 최고의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첫 역사가 언제냐면 바로 출 이집트 시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인구수가 많아지고 그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초청해서 왔던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고된 노동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그들을 학대했는가 하면 여러분, 남아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 당시에 산파들, 요즘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 같은 사람들이죠. 아이를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여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 낡은 사고방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해, 우리 민족이 중요해. 그래서 그 외의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돼.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한 이집트의 곳에서 여러분 건져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의 억압 속에서 건져내신 것만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낡은 사고 방식으로부터 여러분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달라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너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시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의 번성을 누렸지만 여러분, 급격하게 그들도 낡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이 찌고 윤이 났다. 이건 이제 그들이 잘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사악한 행위의 한계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정의를 실행하지 않고 고아의 권익을 변호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익을 지키지 않았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이 자기들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의 이집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낡은 것에요, 특징이 뭐냐면요, 익숙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쉽게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낡은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요. 제가 오늘 예화로 하려고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콩주머니입니다. 콩주머니. 모르시는 분들은 시대에 뒤떨어지시는 게 아니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두레박 같은 걸 막 던져서 이걸 터트리는 그러한 이제 운동회 때 했던 그러한 주머니입니다. 여러분, 이 콩주머니를 던질 때요, 한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요, 이 콩주머니는 던지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 잘 던집니다. 이게 높이 던질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네. 제가 아주 높이까지 던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잘 던집니다. 제 어깨도 나름 좋은데요. 저 한번 멀리 던져볼게요. 우리 가장 멀리 지금 2층에 우리 목사님께서 올라가 계신데요.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제법 잘 던지거든요. 잘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한 번 더. 잘 받아주세요. 네, 제가 제법 잘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나름 어깨가 좋고 아무리 잘 던져도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껏 던져도요, 이것은 대기권을 뚫고 저 우주 바깥으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낡은 사고방식은 바로 이 중력과 같이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있었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아주 유명한 예가 의외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혹시 김유신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 삼국을 통일했던 이 김유신이라는 사람의 아주 그 예화가 유명하죠.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시고 맨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뜻을 정해서 이제 내가 이런 일을 끊겠다. 근데 어느 날 또 술에 취한 채 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말이 정신을 차리고 딱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잘 가던 그 술집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유신이 그 말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여러분, 그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죠? 제일 억울한 게 말이래요. 그 말은 그냥 주인이 즐겨찾기 해놓은 곳으로 알아서 온 건데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축이 참 훌륭했는데 아마 그 말을 안 죽였으면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는요, 너무나 익숙한 자리, 내가 있었던 자리, 그 낡은 자리로 쉽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끊임없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했던 그 비극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 까먹고 다시 돌아가고 싶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배가 고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셔서 힘껏 던져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마실 물이 없어. 너무 목이 말라. 그래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잘고 그 낡은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것을 보면 답답합니까? 요즘에 성경 일독하시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대로 2021년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라. 주님,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그건 못하겠습니다. 내 가까운 지금 친구도 용서할 수 없고 내 가까이 있는 가족도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며 사랑합니까? 전 그거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가요. 자꾸 나의 자신으로 돌아와요. 내가 없는 것을 묵상하고 내가 가지지 않은 것, 가진 사람들을 원해서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이 없는 나를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낡은 사고방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제자리로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사막에서 걷다 보면 길을 잃고 그 사막 안에서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직진으로 쭉 가면 언젠가는 사막의 끝에 다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설명해 주셨어요.
사막을 나는 직진이라고 생각하고 걷는데요, 내 방향이 살짝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직진이라고 생각해서 걸어가는데 큰 원을 그려서 자기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낡은 사고방식,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은요,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살짝 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직진하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로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부르심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함정에 빠졌고 그들은 헤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진 삶은요, 절대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승진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진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리 걸음이고 오히려 퇴보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낙심, 절망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돌아보니까요, 도무지 낙심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간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떨어지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인하여 낙심을 하는 것이에요. 출이집트를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고 해도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반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낙심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아와 반복됐던 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반복됐던 자기 연민의 자리로 돌아오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에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요, 헤세드, 이것은 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인 것 같으세요? 사랑하면 우리는 주로 감정을 생각합니다. 설레이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끌리는 감정. 근데 여러분, 감정은 사랑의 데코레이션 같습니다. 있을수록 풍성하고 아름답지만 여러분, 없다고 본질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늘. 그러나 어쨌든 사랑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요, 감정이라기보다 오히려 의지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시작해서 감정으로 유지되고 감정으로 끝나는 사랑은요, 굉장히 비극적인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가 서로 힘들 때 회복해야 될 것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의지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회복될 때 여러분, 감정도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이 멋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선택의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은 이 끝이 없는 인내하심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랑. 여러분, 이 헤세드가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룻기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불과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그들이 급격하게 낡은 사고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고통을 겪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먼 이방 땅에 가서 이민 생활을 했는데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 여러분 남은 남자가 없다는 것, 그 가게를 일으켜 세울 남자가 없고 유업을 이어받을 남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에 돌아왔을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얘기하는데요, 이 마라라는 단어가 오늘 아까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런 비통함, 쓰라림 이런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비통하구나. 왜요? 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이 낡은 하나님의 주셨던 새로움을 다 잃어버리고 낡은 사고방식 속에서 모두 말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데에도 소망이 없고 그들의 집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나타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 이 룻을 사랑하여서 그 룻과 함께 혼인을 맺고 그 룻의 집안에 있는 모든 빚을 대신 탕감해주고 대신 갚아주고 그들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가게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나타나는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주는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헤세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랑,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절망과 어려움과 빚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채무를 대신 담당했던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 룻의 가정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바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정죄하시고 교정하려고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 감당하셔서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의 자리로 룻을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가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헤세드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뜨겁게 타오르다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타오른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결단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있는 자리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있었던 낡은 사고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읽었던 23절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23절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아침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오나요? 네, 매일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2021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거대한 계획을 믿고 내가 달려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제 아들이 오늘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나는 작심 2일인 것 같아. 정확하게 아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하세요. 하나님은 작심 2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작심 1일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헤세드는요,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순종하겠다고 던져 올리지만 자꾸만 떨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인하여서 좌절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절망하시거나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날마다 아침마다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뜨거웠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거룩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자신감 있을 때 하나님을 날 사랑하신 그 사랑과 어느새 낡은 방식으로 돌아가 내가 중심되어서 살아가는 그 형편없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1년 여러분 살아가는 이 길 가운데 여러분 아마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할까요?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21년을 살아가는 이 한 해의 걸음 속에 우리는 좌절하고 다시 돌아가고 또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우리를 향하여 새롭게 떠오를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듯이. 여러분 그 사랑이요, 자기 중심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의 함정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고 제자리를 맴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새롭게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갈 길을 새롭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었지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경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햇새들을 아침마다 여러분 가운데 받으시고 날마다 벗어났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햇새들, 그 은혜를 여러분 다운로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경로로 끝까지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저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햇새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엔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겠지만 그럼 또 너무 기쁘고 즐겁겠지만 이 자리에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에게 이 은혜 햇새들을 부어주실,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아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찬양하면서 그분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나를 아침마다 새롭게 사랑하시는 그 완전하신 사랑의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빛난 얼굴 배우며 아침마다 찬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그 마음속에 받으십시오. 찬송과 존귀와 여러분의 찬송과 여러분의 존귀와
앞에 들으십시오.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 향한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너무나 쉽게 다시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중심이 되고 싶어서 낡은 그 자리로 얼마나 쉽게 돌아가는지요.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낡은 사고방식으로 얼마나 쉽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그렇게 이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그렇게 이용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길을 잃는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인한 소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헤세드,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책임지는 그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이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낡은 자리로 날마다 돌아가는 나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를 내 영혼 가운데 다운로드하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경로를 날마다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해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